우리가 지난번에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별한 점이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역의 중심지.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물자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유해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부유함 가운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부유한 토대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도 자연스럽게 부유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몇 가지는 아니에요.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3장 전까지 계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분열되었던 문제죠. 각각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파가 갈라져가지고 함께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 견제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들 그러니까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침 받은 거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도를 지나쳐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게 된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는요 사람마다 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세요. 여기서 우리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조금 주시면 조금 받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최고라고 여기기 시작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급을 나눠가지고 야 내 밑으로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닌데 서열식.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화가 서열식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이거를 갖다가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평적인 구조냐? 수평적인 구조도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 결합체. 그래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교회가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직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섬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좌의 자리에 차지하면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좌편과 우편, 영의정 자리와 우의정 자리, 내각의 총리 되신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그런 높은 위치에 차지해서 권력을 누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라고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잘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좀 교회에 막 부흥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50년대 이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부작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단들이 그때 많이 생겼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창동교회를 섬겼고 이 창동교회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장로의 직을 이렇게 줘서 장로의 직을 받아요. 그런데 장로의 직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따로 조직을 꾸려요. 그 조직의 이름이 전도관이라는 조직이었어요. 그 조직을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 포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유명했던 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도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이 손수건에 이 박태선이 사용했던 손수건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고쳐진다. 그리고 박태선이 발 씻은 물을 마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 살겠을 때 같이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는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집안에 하나님이라고 초상화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박태선이요. 병 고침 받아가지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회심하고 회개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예수가 진짜지 구원자이지 박태선은 교주다. 그리고 회심해가지고 돌아온 거 보면 참 대견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박태선을 막 추앙하기 시작해. 추앙하기 시작하니까 이 박태선이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은 처음에는 장로였죠. 그 다음에 교주였죠. 그 다음에 교단을 세워가지고 기독교에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고 자기가 교단을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천부교. 거기서 천부가 누굴까요? 박태선 자기가 천부가 되고 천부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교가 지금도 명맥을 이어져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앙촌. 이 종교의 이름으로는 천부교인데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 사업체의 중심이 된 그것이 바로 신앙촌이라는. 그래서 요즘 아주 활발하게 많은 물품들을 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촌 물건은 값은 비싸도 품질이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물건을 잘 만드니까. 어찌되었든 그렇게 변질된 그 박태선이라는 이 교주.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가 놀라운 은사를 받고 그걸 가지고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군림하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교회가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물론 지금은 많은 것을 뺏겼어요. 세상한테 다 뺏겼지.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으면 목사님이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고 힘이 끈 떨어진 연처럼 힘아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어. 점점.
근데 오히려 저는 이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새롭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위치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고 섬길 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교회는요,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을 만나면 10가지예요. 100을 만나면 100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받은 은혜들이 다 달라요. 받은 은사들도 다 달라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은사를 주시면 공통점이 생기니까 뭉치기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다 달라.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한 식구가 예수를 믿는데 다 달라. 우리 집안도 다 달라.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형제와 저희 부모님 보면은 어이구 4개 종파가 다 있어.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진짜 다 있어. 신앙적인 성향이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혹은 여러분 자녀들하고 신앙의 성향, 색깔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없이 나 같은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산당처럼 획일화된 일률적으로 그냥 뭉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된 지체로서 우리를 모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지체로 모이게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리고 은혜는 무엇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느냐면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는 교회를 이루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건물을 짓겠다고 기술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목수를 불러 모아요. 잘하는 사람, 프로, 연봉 한 1억 벌어들일 또 괜찮을 만한 사람, 목수를 막 모으기 시작해요. 목수를 한 100명 모아가지고 목수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초를 쌓을 사람도 필요하고요. 전기 넣을 사람도 필요한 거고, 인테리어 할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 한 채를 짓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회에는 크게 5가지 사명이 있다고 해서 5가지 기억하시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교제. 5번째, 섬김.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이 5가지 사명. 이 5가지 사명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예배도 또 구분을 하면은 또 넓혀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 있죠. 맞이하잖아요. 안내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예배를 위해서 누가?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쵸?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예배를 담당해가지고 순서를 다 하지만은 제가 맡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설교잖아요. 그리고 족도. 그 외의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는 그냥 제가 다 하기는 하지만은 뭐 순서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리고 이제 봉헌할 때에도 봉헌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봉헌해 주시는 분도 있고, 각기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배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이 다양한 역할들을 더 폭넓게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갈 수 없는 데를 간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뭐 개척자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엉뚱한 데를 간다는 얘기예요. 사공이 많으면,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소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집에 너무나도 가난해져가지고 나귀를 팔러 장을 갑니다. 나귀를 팔러 이제 터덜 나귀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가요. 아들을 태워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는 저 앞에 일하고 있던 할아버지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지가 타고 있고 아버지는 저렇게 힘들게 나귀를 끌고 가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내리고 이제 아버지를 태워서 가요. 조금 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또 젊은 아낙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또 혀를 차기 시작해요. 저 부모라고 하는 것이 저 아동학대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둘이 같이 타면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둘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러는 거, 야, 동물 학대하는 거 보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이제 불쌍하니까 우리가 얘를 들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사지를 묶어가지고 나뭇가지에 깨가지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발버둥 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소부화가 그래. 이소부화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교회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 구원파도 있고 JMS 같은 이런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그렇게 강성한지 아십니까? 강성한 이유는요,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요.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야, 이건 이단만 또 못한 거야. 이단만 또 못한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신천지만 또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할 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을 하며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